천상의 예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숫자가 많이 나오죠. 144,000, 666, 7, 그리고 3과 2분의 1.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숫자들이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1절에 2일 후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일 후라는 것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중에 특별히 3장의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7교회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또 주님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얘기하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7교회 안에 칭찬과 그리고 경고가 있었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받게 될 그 벌이 무엇인가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기의 상황들을 우리는 조금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노사도 사도 요한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지만 완전한 교회의 형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문제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말 못할 여러 많은 사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역시 무서운 핍박과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기득권이 박탈당하고 사회와 함께 그 사회 안에 함께 구성으로 살아갈 수 없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에 황제했던 네로 역시 많은 기독인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회유하기도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 향해서 조롱하고 그 사람 향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현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회유합니다. 한 번만 눈 딱 감고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를 숭배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당신의 모든 기득권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회유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황제도 섬기고 나는 동일하게 예수님도 섬기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요? 황제도 섬기면서 예수도 섬길 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함께 살아가는 이 도시 안에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런 장사도 할 수 없었고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얻기 위해서 예수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보지 않습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의 시대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별 다르지 않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가는 것 괜찮지 않느냐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내 신앙을 저버리고 편리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몸을 던져서 주의 몸동기를 숨기며 희생하며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참으로 찢어지는 가슴으로 그들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 와서 내가 좀 위로를 받아야지. 무슨 교회에 와서까지 뭐를 일을 시키고 뭘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여러분, 그 사람 얘기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힐링하고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오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그건 아니란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우선순위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버렸습니까? 교회 안에 좋은 문화센터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갑니다. 예배와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를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는 신학학위 박사가 몇 개고 어디서 공부했고, 여러분, 그거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교회에 와서도 충성하라고 얘기하면 조금
잘못되어지지 않느냐고, 너무 모질지 않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성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너무나 약해, 너무나 나약한 교회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예수 안 믿으면 되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늘의 영광섬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4장의 내용입니다. 땅의 문제만 보고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의 문제만 보지 말고 하늘의 문을 바라보라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을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6장부터 쭉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 사이에 4장과 5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드려지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 먼저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환난과 핍박 앞에 우리에게 천국의 예배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무서운 심판이 있기 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라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맛보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무슨 이유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본 자는 어떤 고난과 핍박 앞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전개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입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을 이겨내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고 알고 있기에 내가 이겨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큰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내가 이겨낼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가운데 큰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하늘의 예배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알기에 능히 이겨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이 몸이 부서져라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또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내가 이 땅에 잠시 사는 삶에 만족함과 안락함을 찾지 않습니다.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지고 불살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보는 것뿐 아니라 음성까지 들려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계시록 1장 오늘 본문 1절에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1장 10절에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네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가 성령의 감동과 나팔 소리라는 큰 음성입니다. 여러분, 나팔 소리 그러면 항상 구약 성경에서는요, 그 나팔 소리가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나 아니면 왕이 그 자리에 등장할 때나 또 아니면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렇게 나팔을 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수꾼의 경고도 그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리를 알렸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를 행진할 때 나팔 소리를 듣고 행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런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은 뛰고 신앙의 삶의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 가슴이 뛰고 내 영혼이 깨어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열심으로 믿음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요한을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음성을 듣게 하고 그의 온몸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반드시 일어날 일들이란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문으로 초대하시면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럼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갈까요? 계속해서 노세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있겠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우연은 없다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얘기할 때 본문 이전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그렇게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여전히 육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만 취하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계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영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거 무슨 뜻인지 압니다. 성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가운데 말씀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게 되고 지금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헬라 시절에 보면 이미 열려있는 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에게는 하늘의 문이 항상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사람들이 벌벌 떨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문을 본 자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보좌란 말이요 총 46분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방치하거나 방관하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좌를 베풀었다는 말은 갑자기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다는 말로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통치자로 우주와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다는 말은 이 땅에 왕들이 앉아있는 보좌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다스리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권세가 모든 것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주님의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여러분, 등불은요 충만하고 완전하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볼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을 설명하러 가지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요한은 앉으신 이의 모양이 같고라고 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최고로 인간적 표현으로서 자기가 본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지만 이 언어를 뛰어넘어서 하늘의 보좌가 우리 눈에 앞에 다가오면 우리는 다르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석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상징적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벽옥은 무엇일까요? 벽옥은 빛이 통과해서 비치는
투명한 수정의 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을 상징할 때 벽옥 그렇게 얘기합니다. 홍보석은 뭡니까? 불타는 듯한 붉은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쓴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녹보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징할 때 녹보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거룩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보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너무도 크고 당당해서 마치 번개와 음성의 우레 소리 같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보좌로부터 번개처럼 빠르고 또 내성 같은 웅장함으로 선포되면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기에 이 위험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장차 이 세상이 심판받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까지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생하게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인간적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다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 하지만 본 것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보았지만 그렇게 설명하지만 이렇더라 저렇더라 정도밖에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본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우리가 바르게 예배 드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나 그 당시 살았던 로마 제국에 살았던 사람들, 그럼 혹독한 핍박과 교회의 암울한 현실 앞에서 가슴 아파하며 힘들었지만 사도 요한은 아니다, 내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다고,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왔다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연약해질 때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믿음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되면 다시 다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온몸을 던지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하라, 충성하라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왜요?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맨날 육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 못하겠다, 힘든다,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최상의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복된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그 시선이 세상의 것으로 시선이 빼앗겨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을 바라보고 있으니 늘 힘든다고 투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문제만 바라보면서, 아니 그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문제 앞에 맨날 꼬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꼬였던 인생의 매듭이 풀리는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 앞에 넋두리 하지 말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오는 아람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떨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영의 눈이 열리고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을 때 게하시가 담대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수많은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래서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4절에 24장로는 누구일까? 그러면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 12지파와 또 신약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의 12제자를 상징한다는 걸, 이 둘을 합하면 24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그 대표자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흰옷은 자신들이 장만한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혀주신 정결한 옷,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들은 금멸요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관을 쓰고 있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한 예가 될 것입니다. 그 24장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세 있는 지위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하고 천국 문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흰옷은 여러분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금멸요관은 영광스러움을 상징할 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영광스러움으로 함께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렵고 아무리 암담할지라도 하나님 향한 예배를 회복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만큼은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겁니다. 내가 바쁘면 예배 빠질 수 있지. 내 시간이 되면 예배를 드린다. 그 사람의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예배 시간은 빠질 수 없다. 내가 죽더라도 예배 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다 죽을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많은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죽기를 원합니다. 병원에서 편안하게 누웠다가 죽는 거 그거 원하는 거 그거 아니란 것입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한다. 그게 신앙의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세상의 공고함을 딛고 승리할 수 있는 것, 예배의 영광을 맛본 사람은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사람은 예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다. 난 교회에 오면 맨날 졸린데, 졸리는 이유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목사가 졸리게 했기 때문에 그러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졸리게 한 목사는 또 졸리게 한 그 목사의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목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과 가치와 거룩함을 안다면요, 내가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졸리면 허벅지를 꼬집고요, 잠이 오면 일어나서 뒤에 서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합당한 예배인가를 생각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지 모릅니다. 편안하니까 졸음이 오고요, 편안하니까 다른 생각이 들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고 계신가요?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정성을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내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세란 것입니다. 우리 목사가 설교가 뭐 이렇네, 앞뒤 문장이 안 맞네, 주어가 또 틀리게 얘기했네. 여러분, 그런 시간 하면 그런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경험했던 영광스러운 그 예배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6절에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자 앞은요, 그만큼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죄의 모양과 흉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꼭 너희들이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와 불안한 거 있으면 불화된 것 그거 먼저 화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 자리에 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슴 속에 엄밀한 죄를 품고서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유리바다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6절과 8절에 보호자 가운데와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의 앞뒤에 눈들이 가득 달려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보호자 가운데 주위에 큰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이 네 생물의 환상이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스겔과 요한이 처한 상황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주의 생활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극심한 박해와 고통 가운데 그렇게 절망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향해서 이 계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인생의 문제는 꼬였고 고통의 문제는 다가오고 세상 가운데 수많은 모순과 잘못된 일들 앞에 내가 정말 억울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정말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어떤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무슨 힘으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맛본 사람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의 삶의 자리에 어려운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꼬였던 인생의 문제가 다 풀리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더 꼬이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나를 절망 가운데 밀어넣는 수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의 딸이야. 내가 천상의 예배를 맛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런 일들 앞에 기죽고 이런 일들 앞에 낭망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답게 살아야지.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당신 삶 보면 참 힘들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며 살고 있느냐. 그러면 한마디 하시오. 내가 하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 기쁨과 감격을 알기 때문에 그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